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6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라반에 대한 야곱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불의한 세상에서 성도는 성실한 자 되어야 함과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어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불의한 세상에서 성도는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쫓아왔던 라반은 야곱 가족들의 장막을 샅샅이 뒤져 자신의 우상 드라빔을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라반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호되게 책망합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겪었던 마음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 일할 때 겪었던 고초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역경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외삼촌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본문 38절, 39절, 40절에서는 야곱이 어떻게 일했는지가 나오는데 38절 보시면 그가 라반을 위해 일하는 동안 자신이 돌보는 라반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또 양떼 순양을 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떼 가운데 물려 찢기거나 도둑 맞거나 손해가 생기면 야곱이 스스로 그것들을 보충해 넣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야곱은 욕심 많은 꾀쟁이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야곱은 꾀만 피우며 자기 할 일 하지 않는 그런 불성실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근면하고 성실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14년을 일했고 6년을 더 자기 소유를 위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정을 다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성실과 열정으로 맡은 일을 감당하는 자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었다고 게으르고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지런한 삶을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 그 집의 총무가 되어 늘 오고 가며 일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아침마다 죄수들의 얼굴을 살피며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혹시 외국에서 곡식을 얻으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 나라를 해롭게 할 사람은 없는지 다 일일이 만났습니다. 백성들도 유익하게 하고 왕의 국고도 늘려나가는 모두에게 도움을 주느라 요셉은 바쁘게 살았습니다. 곡식을 얻으러 온 형들과의 만찬을 준비해 두었을 때도 여러 회의를 주재하고 국정을 이끄느라 겨우 시간을 내어 참석할 정도였습니다. 왜 라반이 야곱이 떠난다고 하니 그토록 길을 쓰고 달려왔겠습니까? 야곱만한 일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합니다. 성도는 어디서나 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보시면 그런 정도이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시간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도들은 주어진 시간을 신중하게 사용하되 기회를 선용하는 자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성도는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늘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성실하며 근면하며 열정적으로 삽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증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시간을 아끼며 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사랑과 존경을 받아 주의 증인되는 삶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는 성도는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1절에 보시면 야곱은 라반이 얼마나 자신을 악하게 대했는지를 호소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두 딸을 위해 14년을 봉사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7년이었지만 14년이 된 것은 라반에게 속아서 결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4년 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 할 때에도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면서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실하게 일하는 야곱에 비해 라반은 오히려 그런 야곱을 속이고 철저히 이용해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 남을 속이고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성실하게 살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이런 자들 때문일 것입니다. 남들은 다 자기 이익을 따라 남을 짓밟기도 하고 이용도 하는데 나만 성실하게 하면 요령 부릴 줄 몰라 바보같이 이용만 당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럴 때에 함께 불의한 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의한 자들이 잘하는 것이 뒤집어 씌우는 것인데 그럴 때라도 흠도 없고 불의함도 나타나지 않도록 늘 평소에도 정직하고 바르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2절에 보시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라반이 자신을 이용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셔서 도와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야곱은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라반의 손에 붙잡혀 다시 끌려와 종처럼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라반의 온갖 속임수와 불의함을 막으시고 야곱으로 번성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계시며 지키시기 때문에 성도가 받을 복을 불의한 세상에 결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복을 받는 이유는 세상의 주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의 것을 속임수로 다 빼앗아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오히려 야곱으로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의 주인이나 상사가 불의하다 할지라도 억울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바라며 기도하는 자이지 사람이 보상해 줄 것을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혹 세상으로부터 보상받기를 기대했는데 받지 못하여 낙심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상은 늘 불공평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실망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락을 선물로 주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성도는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합당한 성실한 삶을 살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불의한 세상에서 성실하게 삽니다. 혹 세상에 불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신앙인답게 자기 책임을 다하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성실하게 저희의 책임을 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복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믿는 자답게 살아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